할렐루야. 8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이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또 해소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오직 주님으로 인해 해소되고 또 풍족히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32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경책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위에 조그맣게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다 같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거주하는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죠. 오늘날 우리로 좀 치면은 이 시편의 이 상황이 마치 주일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에서 이 시인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32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1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겸손을 기억하여 달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를 옛날에 다윗의 생전의 때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 속에 나오는 내용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2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서원을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맹세하였냐면은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만약 집에 들어가더라도 침상에 눕지 않을 것이고, 만약 침상에 눕더라도 잠들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잠이 올지라도 눈꺼풀을 감기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성전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까지,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기까지 졸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의 강한 간절한 마음, 강한 열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인지라 반복되는 상황에 쉽게 익숙해지고 또 쉽게 적응을 합니다. 이것은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기대되는 마음보다는 형식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가 필요한 것이죠. 이 노래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새 형식적인 마음이 되었다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이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깊고 넓은 그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언약궤를 찾기 전에는 졸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 다윗이 드디어 언약궤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야림이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에브라다라는 이곳은 기럇 여야림의 지역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뭐 나무밭에 언약궤가 이렇게 땡그랑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숲이 유명했던 동네인 기럇 여야림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꿈에도 그리던 언약궤를 이제 만났던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냐? 7절을 보시면 그의 발등상이라 하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예배를 다윗이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도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발등상에 엎드려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발등상에 엎드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이냐 하면은, 이 표현은 겸손하게 복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발등상 앞에 엎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겸손히 순종하겠다고 이제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뭐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평안한 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간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매번 그곳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죠. 굳이 이 언약궤를 들고 가지 않아도, 심지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1차 시도 때는 웃사가 죽는 일도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언약궤를 여기다 두고 내가 매번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해서이죠. 우리도 주일에 교회에서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할 곳 어디입니까? 교회 건물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와 우리의 삶이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이제 월화수목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내 삶을 살고 이렇게 따로 분리된 삶이 아니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는 그러한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삶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장면으로는 사무엘하 이제 7장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희망하였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집을 세워주신다는 그러한 다윗 언약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신 내용, 그의 자녀들이 영원히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다윗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앞서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잠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복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은혜는 영원한 왕권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시온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계속해서 함께하길 원했던 다윗에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약 그러한 관계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지, 이러한 관계가 된다면은 그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로는 누구보다 순수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다윗에게서 날 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실 자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신실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 큰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다시 응답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시인이 불렀던 이 노래를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혹시 내 안에 끊겨있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끊길 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끊어진 것이 아마 100%일 텐데 만약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회복하여 이 은혜의 선순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인이 고백했던 이 노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어딘가 막혀 있고 또 어딘가 무너져 있다면은 하나님 그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와 그 복들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예배로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작된 이 하루가 예배와 또 우리 삶이 분리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